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벽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저녁에 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제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번 일주일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찬송가 374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결국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받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황원재 집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코로나 격리 생활을 통하여서 참 저희들의 마음도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드리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많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일상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한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만물의 움직임이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은 없고 그 순간순간 그 조그만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크신 은혜였음을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감사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였고
또한 그 안에서도 우리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갔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저희들에게 감사한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지를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과 또한 이 아르헨티나 백성들과 우리의 이웃과 고국 한국과 전 세계인이 괴로워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이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그들의 피폐해진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저희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치유하며 우리가 영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육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긴 코로나의 기간들을 우리들이 활용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주님의 인도를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이면태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어서 영혼의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하며 또한 저희들이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기는 못하나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수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9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해오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 요압을 멈추게 한 무명의 여인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과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비교를 할까요? 그 비교로 서로의 가치를 비교하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요즘 한국 교회는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전염케 하였던 신천지 이단 단체와도 비교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의 의도가 세상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방역을 이루는데 이단과 같이 방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교회에 갔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 되어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때다라고 하며 교회를 어렵게 하려고 더욱 떠들어대고 있는 실정이 지금 한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가 드러내야 하고 이런 비난 가운데서도 결국 남겨야 할 최고의 가치는 신천지가 갖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정말 드러내야 할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두 명의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압 장군입니다. 그는 이제까지 군장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이 다윗을 도와 통일 왕국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충성된 일꾼이며 함께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를 멈추게 한 이름 모를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둘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둘은 아벨이라는 성읍의 성벽을 사이에 두고 전쟁에서 평화를 이끌게 한 두 장본인들입니다. 이 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압살롬을 처단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압은 성급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따르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이 죽자
각자의 땅으로 흩어질 때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대항하여 새로운 반역이 있었다라고 사무엘하 20장 1절과 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나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마침 거기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 사람들인 10지파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세바라는 불량배가 이 틈으로 다윗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틈새를 노리는 자들은 시리안 자들의 마음을 빼앗아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다윗은 아마사를 세워 유다 사람들을 모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마사도 유다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지체가 되자 이제는 아비새를 불러 이 새로운 반역의 선동자인 세라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참고로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세바가 처음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곳이라고 추정하는 길갈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하여 바산 서편에 있는 마아가 지역의 아벨성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이번에 도착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다윗은 아마사를 보내 유다 사람을 모아 지휘하게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들을 모으지도 또한 지휘하지도 못하고 있자 아비새에게 세라의 심각성을 말하고 세라를 잡으러 보냅니다. 세라를 잡으러 가는 추격 중에 아마사를 만난 요압은 아마사를 살해하고 결국 아벨성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벨성을 쳐들어가기 위해 토성을 쌓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이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요압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 중에 하나는 왜 아마사를 죽였는가입니다. 기브원에 있는 아마사를 죽인 이유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을 다윗이 요압 대신에 아마사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절인데요.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4절에 유다 사람을 모으라는 호령을 담당하고 또한 다윗과 함께 있어 일하라는 다윗의 명령은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자신의 군대 장관을 요압 대신 아마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했던 명령, 즉 압살롬에게 선대하여 그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요압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 명령은 개인적이거나 개별적인, 다시 말하면 사적인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군장이 되는 자들에게 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한 나라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것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요압 대신에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를 대신하여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를 죽이고 이제는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세라를 잡으러 아벨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압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것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전쟁도 또한 이 아마사를 죽인 살인 행위도 자신의 권력의 자리인 군대 장관으로 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라를 죽이려는 것도 다윗 왕의 권력의 자리를 지켜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지게 되는 자신의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는 의도가 그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질주를 멈추게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아벨 거주민으로 그녀의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침없이 죽음의 질주를 하고 있는 요압을 그녀는 그녀의 말로 그리고 질문으로 그를 급정거하게 만듭니다.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아멘. 요압이 급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잡죠. 어떻게 해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하다 라고 요압은 3번이나 강한 부정, 결단코라는 부사까지 집어넣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죽음의 질주가 아니라고 변명하며 그 하던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이 부딪힌 큰 벽은 다름이 아니라 요압이 하고 있는 잘못된 질주를 깨닫게 하는 이 한 여인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의 거민이었던 이 한 여인은 지혜롭고 그리고 절박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그 성읍은 성벽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도피성은 아니었지만 그 성이 가진 유명한 격언이 있다라고 그녀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자주 그리고 흔히 말하여졌던 것은 아벨에 가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격언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요압 앞에 있는 한 연약한 여인에게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벨성의 장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벨성의 힘센 장수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단지 한 여인이 그의 지혜로 이런 중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말 큰 가치 있는 일이죠. 지혜는 자신의 어떠함, 그 여인이 연약하였던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어떠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높이고 드러내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성읍이 가진 좋은 모습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든 아벨에 가면 해결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오랫동안 그랬으며 지금도 해결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종종 많은 경우 자신의 입장만 세워 해결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해결 방법이 꼭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인본주의자들은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득을 위해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지만 저희는 더 높고 더 온전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녀가 말하는 해결 방법이 두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평하면서도 충성된, 즉 신실한 믿을 만한 해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쟁이 아닌 평화의 그리고 불신과 정죄보다는 충성과 믿음의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요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 같은 성읍인 아벨은 바로 여호와께서 제비 뽑음으로 주신 기업이고 경계이며 소유인 것입니다. 그것을 같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소유를 범할 수 없습니다. 세라를 잡기 위해 세라가 숨어 들어간 성읍인 아벨을 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는 것이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하는 행동인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이 말 앞에 요압은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합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의도를 말하죠. 왜 아벨을 침공하려고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라만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성읍 사람들에게 그녀의 지혜로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 앞에서 멸망 앞에 있던 성읍 아벨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느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 가난한 자는 요압의 손에서 아벨 성읍을 구원한 이 이름 없는 한 여인과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남겨질 만한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름조차 없는 단지 그녀의 놀라운 지혜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이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오늘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이 전도서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하죠. 지혜가 힘보다 낫고 우매자의 호통, 호령보다 낫고 무기보다 낫고 한 죄인이 무너뜨릴 뻔한 아벨을 구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의 말을 다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압은 그 여인의 지혜로운 말 앞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화평과 충성스러운 중재는 열매를 맺어 더 이상의 살생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모든 문제들을 화평한 가운데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화평의 모습이 우리 중앙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가 임하여서 가난하던 부하던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과도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압이 했던 것과 같이 혹시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루는 귀중한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에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또 그의 말씀 앞에서 그의 지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화해를 이루고 샬롬을 이루셔서 기쁨이 가득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을 정하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만 또한 이 저녁에 저희들이 수요일을 맞이하여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샬롬의 역사가 우리 중앙교회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에게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붙잡아 그 십자가로 이루시는 화평의 온전함을 저희들이 가져 화해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중앙교회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화해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 안에 진정한 평화가 가득하게 됨을 전쟁을 그치게 함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중앙교회 또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 분명한 저희들이 온전히 세워야 하고 온전히 드러내야 할 가치가 있음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기쁨을 받는 화평함을 받는 의로움을 누리는 우리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아침 6시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 참석하시고 우리가 올리는 영상은 새벽 5시 30분에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